2000년에 발표된 가수 박효신 씨의 숨이라는 노래 가사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쉴 숨이, 오늘 하루 쉴 곳이, 오늘만큼 이렇게 또 한 번 살아가. 침대 밑에 놓아둔 지난밤의 꾼 꿈이 지친 마음을 덮으며 눈을 감는다. 괜찮아. 이렇게 숨이란 노래의 가사가 시작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로부터 한 6년쯤 흐른 지금 빅마마, 가수 빅마마가 똑같은 제목의 노래를 지난 2월에 발표했습니다. 그의 가사의 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의 벽 앞에 꿈은 무뎌져 난 또 오늘 하루를 그냥 지나가고파. 눈 뜨면 만난 아침이 나에게 질문해. 넌 뭘 위해 사는지. 지나간 날들이 살아갈 날들에게 이렇게 말해. 난 그래도 괜찮아. 이 동일한 제목의 6년의 터울을 가지고 있는 이 두 노래 가사에는 동일한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괜찮아. 그 가사의 삶의 고단함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을 느낍니다. 어쩌면 답답함을 넘어 자신의 한계에 다다른 경계선 앞에 괜찮다고 스스로 힘겹게 한 번 더 들숨을 들이마시는 모습이 상상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이 이들의 가슴을 이토록 답답하게 만들고 이들의 허파를 질식시키고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미 말라버린 지푸라기처럼 그렇게 돼버린 괜찮아라는 이 희망의 언어 속에 전혀 생명력이 느껴지질 않습니다. 마음이 죽으면 이미 몸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죽은 자의 그 몸에 호흡이 있은들 그가 살아있음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위에 두 노랫말을 느끼면서 또 다른 한 장면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지난 대선 직전부터 지금 서울에서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이동권의 자유를 외치며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농성을 지금도 여전히 벌이고 있습니다. 대선 직전 당시 국민의힘당 대표는 이 장애인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 출퇴근하는 서울의 다수의 시민들을 담보로 장애인들의 자신들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이기적인 행동에 대해 사회적 윤리라는 잣대와 그 이론으로 비판을 가하는 걸 들었습니다. 장애인들이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 다수의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위해를 가하면서 자신들이 주장한다는 그 순간의 그 팩트, 그 현실적인 팩트만 보게 될 때에 이 비판은 일리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 번 더 그 순간만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한 민족임을 기억하고 대한민국의 한 동등한 국민된 입장에서 돌이켜볼 때 그동안에 이들이 소외되고 핍박받고 그들의 삶의 모든 일들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정상인의 기준으로 형성된 이 사회의 모든 구조와 제도 속에서 전혀 관심도 주목도 이해도 배려도 없이 그냥 다수 약자이며 소수이다는 그 이유 하나로 관심 없이 우리가 하는데 너희들은 그냥 조용히 닥치고 있어. 우리가 다수이니까 소수인 너희들, 우리가 좀 더 낫고 힘이 있으니까 약한 너희들은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따라와라는 이러한 잘못된 묵인된 사회적 관념 속에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으로서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농성의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입장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또 한 가지라면, 정말 이준석 대표가 그 출퇴근 시간에 고통을 당하는 서울 시민들을 정말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런 발언을 쏟아낼 게 아니라 빨리 그 장애인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당신들을, 우리의 입장도 이러하고 당신도 입장들이 이하니 지금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보자고 달려갔더라면 오히려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한국의 정치 현실은 약자들의 말에 관심이 없고,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아무리 외쳐도 들을 마음조차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냥 그들은 강자로서, 약자들은 지배와 통제의 대상으로 보일 뿐이라는 느낌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지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코로나보다 더 숨을 막히게 하는 이 현실은 다름 아닌 타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모두가 다 남의 말을 들을 마음은 없고 오직 자기 말만 쏟아내고자 하는 이러한 이 현실 가운데 있기에, 어쩌면은 이 시대의 젊은이로 대표되는 빅마마와 박효신 씨의 그 노래 식구가, 그 푸르르고 젊음 있는 그 청년의 노래의 식구가 괜찮아라는 희망이 아닌 죽은 언어로 겨우겨우 자신의 숨을 이어가는 이 현실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현실이 아닌가라는 것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은 골로새서 1장을 묵상하는 날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하루 종일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면서 제 눈에 들어온 구절이 있습니다. 1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그 월요일 하루를 온종일 제 머리와 가슴을 맴돌았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새로운 전율이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도 받기 싫은데 너희를 위하여 받는 그 괴로움을 나는 기뻐한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말과 고백이 머리로는 언뜻 이해되고 이론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정말 이 삶을 받아들이는 바울은 어떠한 심정이었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내 육체에, 교회를 위하여, 그 교회라는 건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자신은 이미 이 골로새서가 옥중 서신인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태에서도 바깥에 있는 골로새 그 성도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내 몸에 모든 고난을 채워내기를 원한다라는 이 마음은 정상적인 육신적인 마음으로 품을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마음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우리의 삶이 이토록 답답하고 암울하고 희망이 없고 질식할 것만 같은지에 대한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지금 우리는 괴로움이 없는 성공, 고난이 없는 삶, 타인은 없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찾아가고 그 삶을 찾아 방황하고 있기에 우리의 삶은 질식되어 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꺼이 고난에 동참하고 기꺼이 함께하는 자를 위해 고통을 감수해내고자 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찾는 희망과 기쁨과 소망과 천국은 그렇게 어렵지도 멀리 있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 자신만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내 욕심만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의 어려움까지도 함께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여유와 삶의 여유가 조금 있다면 그 고난이 주는 숨막힘을 오히려 우리가 가진 이 여유를 통하여 넉넉히 품어낼 수도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쉬운 길, 편한 길, 빠른 길 찾는 쉬운 길, 편한 길, 빠른 길만 열심히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런 길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쉬운 길만 찾고 빠른 길만 찾고 편한 길만 찾는다면 여러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절망과 막다른 골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인생과 시간을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렇게 낭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내 육체에 채우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 육신이 바라는 기쁨이든 내 육신에게 고난이든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삶을 담담히 내 육체에 채우고 받아내고자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은 주시지 않을지언정 그 고난을 넉넉히 담아내고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것만, 편한 것만, 쉬운 것만 찾는 그러한 삶에서 지금 여기 주어진 이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삶임을 알고 이 현장이 정말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득 찬 그러한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환상의 천국을 바라보지 말고 어쩌면 뭔가 부족하고 어쩌면 뭔가 더 많은 것이 필요하고 어쩌면 내 수고와 노력과 땀방울이 들어가야 할 이 현장 속에 천국의 비밀이 들어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모든 만족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실행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사랑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왜 최고일까요? 이제 조금 인생의 맛을 본 제 입장에서 현재의 수준에서 주님, 사랑이 왜 이렇게 가장 중요하고 왜 사랑이 가장 핵심일까요? 라고 최근에 질문을 드렸더니 제 마음속에 조그만한 울림과 가슴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랑만이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시련도 어떠한 괴로움도
풀어내고 견뎌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욕심으로 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욕심으로 살면 내 욕심이 채워지면 욕심이 끝나지 않습니다. 내 욕심이 채워지는 그 순간 또 다른 욕심이 발생하기에 욕심으로 마음이 가득 찬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살면 그 인생은 여전히 끊임없이 숨막히고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천국은 고난이나 고통이 없는 곳이 아니라 여전히 어려움과 고통이 존재하지만 기꺼이 그 어려움과 난관들을 주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으로 내 육체에 품어내고 담아내는 그 삶 속에 조금씩 한 발 한 발 천국은 이루어지고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확신이 들고 있습니다. 플라톤이 말했던 우리의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 아닙니다. 데카르트가 말하듯이 우리의 몸뚱아리는 정신으로부터 통제받아야 할 도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몸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몸으로 살게 하신 이 호흡은 세상에 있는 모든 고난과 그 아픔과 슬픔을 담아낼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은 우리 몸에 생명과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통하여 죄악으로 말미암은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이 몸이 담아낼 수 있게끔 하나님이 창조해 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한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이 땅 위에 고난과 죽음을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말씀하셨고 오롯이 그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죄악된 죄인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죄악으로 말미암은 모든 고통과 슬픔과 비난과 저주를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으로 오롯이 담아내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며 우리의 몸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 잘나고 못났고 건강하고 약하고의 이러한 인간적인 편견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 몸이 있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못생겼지만 볼품없지만 이 몸이 있기에 아내와 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이 선물이 여기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몸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는 몸의 만족을 위해 살기 위함은 아니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몸이 소중한 이유는 이 땅의 죄로 말미암은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을 이 몸을 통해 담아낼 때에 이 세상이 그 죄로 말미암았던 그 악과 저주로부터 정화가 되고 치유가 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불합리한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몸의 삶을 통하여 그 사랑으로 그것을 품어내게 될 때에 저주받은 이 지옥과 같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호흡하며 우리의 몸을 소중히 할 때에 우리 죄로 말미암은 모든 고통과 저주를 이제 우리의 몸의 삶으로 사랑으로 끌어안아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몸의 삶으로 우리가 주어진 이 선물된 삶을 기꺼이 살아낸다면 우리의 몸은 이 세상과 우리의 영혼에 사랑과 영생을
잉태케 하는 귀중한 보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영적 예배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몸으로 기꺼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비록 그의 시작점은 죄와 악에서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사랑으로 품고 감내해내고 우리의 육체로 담아내는 삶을 살아낸다면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천국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그 보배로운 은혜의 삶이 영생의 주님의 약속과 그 응답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과 이 시대에 뻗어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초장의 성도들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우리의 몸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